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12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번, 시편 32편을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과 또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대로 또 행하며 말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날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할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항상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죄악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공의와 이 정의를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진정으로 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저들이 정말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펴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싸우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서로 타협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힘써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지금 불확실한 시대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진정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물질로도 깨어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깨어있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였고 또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할 때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으로 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모습이 나타나게 하며 그것을 통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영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고의 건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계획하는 일들이 시작하였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 억배에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방해가 어떠한 방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찬송가 172장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이런 말씀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분부하여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 여기 보면은 14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또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오늘날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꼭 그걸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데 그걸 꼭 받아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또 그 받는 장면이라든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 그러면은 우리는 물세례만 알고 있는데,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래서 그 세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매년 한두 차례 교회마다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유아 세례라든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요새는 약식으로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세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세례라고 말하는 건 침례지요.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이렇게 물이 좋은 곳에 가서 아니면은 침례 받을 수 있는 그 교회 큰 교회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가지고 온 몸이 물에 잠기듯이 성령을 받아서 온 몸이 정말로 이 성령에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성령 세례 받을 때에 흔히 말하는 방언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보고, 이 눈으로 보고 또 이 귀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오늘 한번 보고 듣는 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세술에 취한 듯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들이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오늘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만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이게 이제 술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뇌라든가 이런 데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알코올이 사람의 이 몸을 막 이렇게 온전히 제어할 수 없도록 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어찌 보면 마비시키는 거죠, 알코올이. 그래 들어가서 사람이 막 술 취하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서울에서 우리 부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술을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면은 매일 그리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한날은 보니까 여기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그냥 이렇게 확 갈아붙였더라고. 이렇게 팍 갈아붙였어요. 아스팔트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 갈아붙여 버렸어요. 그래,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어제 집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스팔트가 뻘떡 아스팔트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를 이렇게 쳤다 이러더라고. 그런 표현이 참 재밌는데, 이 넘어지니까 아파트가 뻘떡 일어나더라. 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됐다고, 무슨 막 여기 막 갈아붙여가지고 막 약을 발라 이러왔더라고. 그런 일들도 봤는데, 이 술에 취한 듯한 행동, 어떤 사람은 뭐 막 둘둘 구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막 자전거 타듯이 막 이래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팔딱팔딱 뛰고, 이런 행동들을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장면 눈으로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8절 다 보면은 무슨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 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나도 이런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참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무슨 어떤 일들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각인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꽉 차, 딱 그냥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술에 취한 행동 같은 것, 이런 것이지만은, 만약에 교회에서,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를 보면은, 성령 받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 막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봤으면은 그 본 것을 보고 사모해서 정말 성령 받아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같이 성령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듣는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듣는다는 것을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들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방언, 다른 언어는 뭡니까? 글로사, 여기서 표현된 말은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텅이라는 말입니다. 텅, 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방언 임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막 다다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혀가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어되지 아니하고 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도 보면은 4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45절 46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처음에는 막 다다다다다 하다가도 나중에 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 말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라카라바따라 스카라바따바달리아스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따발총 쏘는 것 같아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처음에 들어보면은 참 이 재밌는 말들이, 이렇게 혀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기도를 해요. 막 방언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고문어 배울 때에 뭐 얄리얄리 얄라셩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말도 돼. 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얄라 뭐 이런 하는데 혀가 막 안 돌아가니까 그냥 막 얄리얄리얄리얄리 얄라얄라얄라얄리얄라셩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따발총 쏘더니 막 따다다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뚜두두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얄라얄라얄라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을 때 보면은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세례, 보고 듣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그 말한 것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500명이 처음에는 모여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떠나가고 한 120명, 그러니까 한 380명은 아이고 뭐 그거 뭐 별거 있나, 뭐 예수님도 천국 올라가 버렸고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나,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도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째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 500명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정말로 알짜배기 믿음 가진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응?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응?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120명 같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0명은. 그런데 나머지는 떠나갔지요.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 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 바람 부는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막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막 터져 나오고 그리 했다는 장면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보면은 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8장에 이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성은 피가 섞여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그 사마리아를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아수르의 여러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남녀 사람들을 외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피가 막 섞였어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어쩌면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마리아 성에도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게 그들은 막 기도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주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만은 그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도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어떤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사모했어요. 막 예수를 사모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이 집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와 그 온 집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사모하라 그랬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다. 그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니까 막 그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가 막 사모하는 마음을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고 이 말씀할 때도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령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따다다닥 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랬던 사건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거는 그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청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씀하는데 보면 물 세례 안 받아도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아직까지 그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이 물세례를 아주 안 받았어요. 물세례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는 겁니다. 물세례 받아야만 꼭 성령 세례가 다음 단계가 있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물세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면은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이들도 보면은, 그, 아볼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고 이래 했는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 받았다. 그냥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그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회개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받았고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우리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 아직까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장로교단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방언하면은 막 이건 마귀 방언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말이라고 그러면서 막 제지를 하고 하지 마 그러고 또 방언 기도하면 막 어떨 때는 보면은 그 권사님이 그 어떤 여집사가 기도하니까 막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절제해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참 답답한 걸 봤는데 그거는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를 믿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아직까지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사모하고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무엇 하는 분입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성령은 사실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방언 받고 이 성령 기도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뭐 한 10분만 하고 나면은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우리나라,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다 왔다 갔다 가라고 내 가족하고 내 친척들하고 다 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 그래도,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영인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막 내 속에서 그 회개를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아랜다는 게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언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14장 18절, 19절 보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방언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무슨 기도 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방언으로만 말하면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은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내가 마음으로는 그게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방언을 입으로는 방언을 막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라든가 우리 사업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 손길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내 마음 속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성령에 또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하는 기도하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그 두 가지 열매 다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은사가 또 임해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9절부터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해요. 깊이 기도 들어가면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지식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정말 뜨겁게 한번 믿고 이런 은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면은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도 봤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은 보혜사 이 성령, 이분이 우리에게 이리 오셔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아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이 최고의 믿음, 꼭 방언 받아야만 최고의 믿음 생활은 이퀄 믿음 생활,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라든가 또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땅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또 다 받는 멋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혁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혁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공장을 새롭게 세워서 시작하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천배만배 억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제 그 사업하는 일 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7장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줍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회와 토고의 건석들의 그 승리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